31장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얼렁뚱땅,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은근슬쩍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살다가 보면 은근슬쩍 넘어갈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줘야 될 것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미디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를 오늘 말씀이 되게 길죠. 5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말씀으로 미디안 정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실은 민수기 2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말씀하시면 될 텐데 26장에 나오지 않고 오늘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장부터는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36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또 이 미디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을 누구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분배하고 도피성은 어디에다가 세우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31장 이후의 말씀, 36장 끝날 때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거의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충하고 그리고 구현해야 될 말씀을 지금 첨언하는 거예요. 31장은 25장 17절 18절 다음에 읽으면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좀 복습하는 의미로 이미 제가 말씀 다 전했지만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미디안을 정복해라,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전쟁 기록을 민수기 31장에 길게 언급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만날 일들, 유혹거리들에 대한 꼭 짚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오곡백과 결실들을 거두고 은금이 증식하고 정착하는 거거든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로 먹게 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때를 따라 얻는 비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바알 종교, 풍성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강조하셨죠. 야,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오곡백과를 거둬들이고 은금이 증식하고 집을 짓게 되고 양과 소가 번식하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주의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 탐욕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일들, 유혹에 넘어가서 24,000명이나 죽었던 일들, 민수기 2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꽉 도장 찍어주고 짚어주시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셈이 약해요. 돈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성을 너무 밝혀요. 남자 여자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무너지는 분들도 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야, 이거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짚고 가는 거 있죠.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어떤 부모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야단쳐요. 분명하게 잡아줘야 성장하면서도 그런 문제로 다시 속색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랐다는 얘기 종종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 당시에는 동네에 이렇게 큰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마트들이 있었어요. 가게, 구멍가게.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을 전혀 안 치시는데 손주들을 야단 치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게 가가지고 외상질을 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외상이나 뭐 이런 거 안 해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나요. 야, 외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소도 잡아먹는다. 아마 다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외상 절대 아니지. 지금 생각하면 외상 다 카드 긋는 거 외상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시대는 다 카드 그니까. 그렇기도 할 텐데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바알 신은요, 죄값을 묻지 않아요. 바알 신은요, 죽어있는 신이니까 사람들이 비나이다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금은으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빌기만 하면 돼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물으세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바알은 그렇게 명령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율법이 강조하는 게 뭐죠?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라. 여호와께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거룩해라,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럼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 받기 전에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했잖아요. 사죄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 같이 했고 사회자 목사님이 회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에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싸워 이기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나가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참 그것처럼 추하고 불행해지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라서 신문 보면서요 가끔 가다가 그런 기사들 날 때 있어요. 무슨 목사의 비행이 나타나거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고 쳐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될 때를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 목사하지 말지, 왜 목사하다가 저런 거에 걸려 넘어졌지? 그러면서도 저도 또한 연약한 육신이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세상의 죄에 넘어지면 추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어때요? 죄와 싸워 이기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잘 지켜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죄와 싸우는 게 쉬워요? 간단해요? 아닙니다. 저는 죄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죄에는 힘이 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는 죄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여기 말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무장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싸워야 될, 세상 미디안과 싸워야 될, 그래서 무장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21절부터 24절 읽었는데 19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8번, 7번 나와요. 쉬어보세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5번 나와요. 깨끗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때들이 묻고 그리고 세상 욕심에 젖어 사는 우리가 깨끗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 4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거로 시작해서요 미디안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게 누구냐?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깨끗게 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공동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먼저 짚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분들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원수를 이렇게 갚아야 됩니까, 목사님?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AI 챗GPT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원수를 갚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요, 미디안이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했지만 원수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왜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낙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것까지 사랑하면 안 돼. 죽어요. 그럼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데도 사랑해요? 나를 죽이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사랑하지, 용서해 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 족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미디안 족속은 바알보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빠지게 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25장에요,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향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근심스러워서 술사,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돈 주고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그 문에 탐이 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계책을 주죠. 야, 이방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해라. 계책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요. 여인에게 넘어가요. 집단적으로 간음 사건에 빠져요. 심지어는 보는 데서,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는 데서 고십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란듯이 나쁜 짓을 하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배를 찔러가지고 창자를 터뜨리는 이야기, 그 잔인한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다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져서 죽게 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께 원수된 자를 쳐라, 원수를 갚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라고 보세요. 분명히 나와. 미디안에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 원수된. 바알신은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해라, 잘 살아라, 거룩해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것은 아주 엄하게, 야, 너희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미디안 여호와께 원수된 것을 갚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에 약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거와 맞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는 나는 죄악이야 그리고 아주 시커먼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미디안이라고 그랬는데 미디안 족속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아세요? 창세기 25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지지만 성경에 창세기 2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고 하는, 재혼해요. 아브라함도 재혼해서 그 아내 그두라를 맞이했는데 그두라가 낳은 그의 후손은 이러하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 족속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가나안에 속한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진멸하라고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음란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야, 죄는 정확하게 짚어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빠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왜 54절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주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야,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요. 7절, 8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을 칠 때 아주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 5왕을 죽였는데 거기에 5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수루하고 발람은 많이 봤죠. 고수기의 아버지 수루, 이스라엘 남자를 꼬드겨서 음란에 빠졌던 고수비의 아버지 수루도 죽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괴책을 냈던 거짓 선지자 술사 발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겁나요. 왜?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떨고 두려워하다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떨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멸하는 것도 무서운 말인데 완전히 끝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입었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실패, 이게 어디서 왔느냐? 죄의 싹은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권사님 또 아직 암 치료 중이신데 2년을 더 받아야 된다고 잘 이겨내기는 하시는데 제가 기도 또 해드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암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재수술 받으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먼저는 4.5cm 암이어서 다 제거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또 1cm 조금 넘게 자랐는데 그것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1cm밖에 안 돼도요 뭐해요? 암세포는 제거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는 힘이 있어요. 전쟁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항하여 싸울 때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참여시키는데 1000명씩 12,000명을 투입을 해요. 왜요? 미디안 백성이 적어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는요, 전쟁에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골리앗처럼 아주 거인이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겨요. 그러니까 1000명씩만 뽑아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치러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데 4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중에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니까. 누가 나가요? 군사령관으로 비느하스가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음란을 저지르던 사람을 현장에서 죽였던 비느하스,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보면서 내 열심을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라고 칭찬했던 비느하스가 군사령관이 돼서 나가요. 왜?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칼과 창을 든 지휘자가 아니고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었대요, 비느하스가.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과 맞서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힘이 강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맞설 때에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지금 딱 두 분이 좋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대요. 알려주세요, 빨리. 깼어 지금. 지금 두 분이 깼어.
알려주셔야 돼요.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죄와 맞설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 거야. 야, 네 힘으로 싸우는 것 같아? 아니야. 미디안 족속하고 싸워도 칼과 창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 들고 나가도, 나팔 들고 나가도 내가 한 사람도 축나게 하지 않아.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이는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러 가가지고요, 이게 남자들 조심해야 돼. 정말 남자들. 미디안 여자 가운데 예쁜 애들은 또 살려줬네.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성경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미디안 여자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러실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은요, 하나님이 철저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죄의 값은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회개해야 돼요. 정결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과 싸우고 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라. 여기 몇 날 동안요? 일곱째 날. 우리 2년 전에 코로나,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도 참 힘들었던데, 그때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알죠? 격리를 시키는데 며칠 시켜요? 7일. 성경은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과학적으로도 딱 7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라. 전쟁에 나가서 피 묻히고 시체 만지고 부정한 거 다 씻고, 전리품도 사람이면 물로 씻고, 물건이면 금은 불에 상하지 않는 건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상하는 거는 물을 지나게 해서 깨끗게 한 다음에 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거룩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7일째까지 거룩하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옷을 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씻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의과대학에서 특별히 수술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늘 그 얘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수술 실습하면서 해부학하면서, 여러분 학생들, 여기 수술 도구가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정교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람을 잘 고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아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이 수술 도구는 뭘 해야 돼요? 소독해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정교하고 좋은 수술의 도구라도 소독을 잘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전리품이죠.
승리하고 거둬온 전리품들을 군대 반, 군사로 나갈 사람 반, 그리고 남아서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기도했던 백성들 반,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군사들에게는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불리한 반 중에 5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네가 승리한 거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다 우리가 같은 백성,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선교사님 대신해서 선교지 나가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돕고 후원하면서 돕고 관심 가지며 돕는 거, 이게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48절로 5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여기 금패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한 전쟁터에서 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의 의미예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크래프트, 그 치즈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워낙 이제 유제품들이 잘 나오니까 뭐 서울우유도 있고 다 있는데, 수입품 중에 크래프트가 있어요. 크래프트 치즈. 거기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처음부터 큰 기업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그런데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그 크래프트 치즈 가공회사의 창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매일 하루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까, 질 좋은 치즈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고백이죠. 오늘 아까 광고할 때 우리 왕지영 선생님 학원 오픈 예배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제가 그거 설교문으로 써서 전달했어요. 아침에 문 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문 닫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어려운 때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의 손에 붙여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조시네. 깨웁시다. 뭐라고 깨우냐면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시작. 놀라셔가지고 내가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장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울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하고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요, 그리고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짚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업이 커져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죄악과 싸워야 돼. 죄는 언제나 있어요. 시대가 지나도 있어요. 아니, 더 변모된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해요. 넘어가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하고 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